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금. 우리 옆에 우리 함 축복합시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지금 보고 세분하다 보고 있죠. 이번 주도 쭉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바로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렇게 바로가 그냥 이렇게 탁탁 하는 것 같지만, 이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왕 바로 아닙니까? 이 바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제 모세가 그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왔다 간 이후로, 바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아론과 같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 좀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것처럼이라도 뭔가 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더 억압하고 더 힘들게 노동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다면,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 집도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업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집을 어디서 구합니까? 안 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런 풀 같은 거, 집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스다가 하니까 시간이 이제 배로 걸리니까 정량을 못 채우고, 그러니까 막 이제 더 핍박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고역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로가 쓴 작전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갖고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제 3일길을 같이 해서 지내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원망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없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나았는데, 모세 아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더 고통스러워졌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겠죠.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면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감정이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찌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 리더십과 그걸 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사이에서 서로가 안 좋아지는 작전을 펴은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잖아요. 모세, 당신이 와갖고 말이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막 원망이 정말 생겼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우리가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 괜히 해갖고 힘들게 그냥 그렇게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그냥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 애굽에 그냥 노예로 그냥 살게 해달라, 하나님 약속이 뭐고 그거 우리 다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도록 바로가 작전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냥 그저 그런 것 같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정말, 이 바로가 진짜 머리가 좋구나, 그죠?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정말 나눠버리는, 그래서 서로가 감정이 안 좋아지게 만드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바로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지금 출애굽 사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출애굽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장정만 약 60만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자와 또 애들 뭐 이렇게 합치면은 뭐 배에서 훨씬 이상 150에서 한 200만 정도로까지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이 이게 그 당시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 이 바로의 사건,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보면서 이 마음이 완악한 이 바로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정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제 출애굽에 여러 가지 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우리 각자 삶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큰 그 사건입니다. 큰 사건인데 제가 그 우리 큐티 여러분 보신 분은 있겠지만 그 응급실에서 시작된 출애굽이라는 한 형제가 쓴 이 묵상 간증을 여러분 못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출애굽입니다. 2008년 1월의 어느 날 저녁 이사한 집으로 처음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운전을 한 지 10분이 채 안 되었는데 눈꺼풀이 감기고 몸이 한없이 가라앉아 대리기사를 불러 간신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10여 건의 프로젝트를 6개월 동안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사까지 겹쳐 몸이 완전히 방전 상태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병원 응급실을 찾았더니 의사는 제게 신체 대사 기능이 위험 수위까지 떨어진 응급 환자라면서 당장 입원해서 정밀 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면서 아내와 가족의 얼굴이 파노라처럼 지나갔습니다. 돈을 우상 삼고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이들에게 해준 것도 없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엄하게만 대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도시 빈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저는 늘 가난과 전쟁하며 자립에 대한 갈망으로 오직 돈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육형제의 장남이신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워 가게를 운영하셨지만 70년대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구두 가게는 사양 사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를 처분하고 재화 공장의 책임자로 입사하면서 집안 형편이 다소 안정을 찾는가 싶었지만 어머니가 들고 있던 개의 개주가 돈을 들고 도망가는 사건으로 저희 가정은 깊은 갈등과 불화를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 가난은 저의 열등감이 되었고 이것은 일 중독으로 나타나 부재중 아빠로서 가족에게 희생만 강요했습니다. 아내는 힘들었을 텐데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제게 함께 교회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왕 같았던 저는 나를 믿지 누구를 믿느냐 하며 아내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과로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가 회복되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됐지만 저는 더욱더 강한 의지로 나의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함으로 내 몸을 수고롭게 했습니다. 마치 바로 왕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일의 노예로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런 삶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몸을 치심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응급실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세상 왕의 눈에 미운 것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 돈과 성공의 벽돌만 만들다가 노예처럼 죽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저를 위해 기도하던 가족과 공동체를 알게 되었고 나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의 계획에 넣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응급실에서 시작된 저의 출애굽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자기가 그 응급실에 가서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전에는 뭐 들리지 않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들리게 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의 신앙의 인생을 구원의 인생을 출발했던 그런 그 간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그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출애굽에 좋은 그 인생의 출애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애굽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편안한 곳이에요. 익숙한 곳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이제 이렇게 격리하는 그런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어요.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잘 아는 또 성도고, 근데 얼마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어요, 그분은.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제 컨트롤 안 되니까 아마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시설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참 인생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 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애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자꾸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힘들면 술 마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절제해 보려고 하고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사실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이겨보려고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뭐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참 넘기 어려운 그런 그 애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모세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모세의 애굽은 사실은 그 바로를 만나러 가는 그 애굽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벌써 40년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가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야, 내가 왕자가 내 일을 사냐 뭐 이런 뭐 고민도 많이 하고 했겠지만, 이제 뭐 그렇게 40년 살았으니까 애도 놓고 뭐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그 생활이 어찌 보면 그냥 이제 익숙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애굽으로 가라니까, 이제는 그 애굽이 자기에게는 그 광야가 정말 좋고, 어찌 보면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애굽은 자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엄청난 상대와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끌어내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보면 이게 우리가 삶이 가만히 보면요, 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애굽이 달라져요. 내가 익숙해진 그곳이 애굽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명도 마찬가지. 모세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이제 뭐 자식 놓고 그냥 부인하고 그냥 이제 뭐 미디안에서 뭐 이제 40년 살았으니까 터도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가 늘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쉬운데요, 습관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 그렇잖아요? 안 된다니까. 이게 좋은 건 알고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왜? 이미 타임 스케줄이 금요일에는 불금이야. 스케줄이 막 계속 잡혀. 본인이 아니게 잡히기도 하고 그냥 본인이 잡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기도 자리, 그러니까 이 기도 자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애굽이 다 달라요.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자, 옆에 물어봐요. 집사님의 애굽은 어디세요? 우리 각자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나에게 애굽은 어딘가? 나에게 애굽은 어딘가? 내가 지금 너무 익숙하고 좋은 곳은 어딘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애굽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애굽에서 떠나라 그러거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돼. 광야는 힘들어, 싫어.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고 이것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떠나는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래도 애굽을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갖고 사명을 주시고 이제 바로에게 보내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쭉 되는데, 보내면서 이 지팡이
이제 뱀이 되는 이적도 미리 이제 레슨을 시켜주시고, 또 물이 이제 피가 되는 이적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아론을 대동하고 와서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제 딱 하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과 물이 피가 되는 이 두 가지 이제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를 이제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저는 이 출애굽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잘할 수 있느냐, 그죠? 우리가 이 애굽이 어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애굽은 좋은 곳은 아니에요. 애굽은 멸망이에요. 애굽은 소망이 없어요.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출애굽을 하려면 두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참 중요하죠.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지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나와요. 이거는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8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이루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 10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바로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딱 뱀이 되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대로 행하죠. 근데 이랬으면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거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보게 되면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거절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거절하죠. 근데 누구의 말씀과 같았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미리 이야기해서 거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제 좀 이따 보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엄청난 재앙을 이제 또 두 번째 행하게 되죠. 자,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미션을 주는 거죠.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물을 치면 그 물이 이제는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 했어요? 행했어요. 그들 순종했어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두 번째 놀라운 이적을 행했죠. 엄청난 사건, 이 사건은요. 근데 역시 결과는 뭐였죠? 바로의 거절이었어요. 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어요. 이제 요술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까 뱀 사건도 이제 요술사가 나와서 자기들도 요술을 부리니까 이제 아론의 뱀이 요술사의 뱀을 이제 먹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도 또 요술사가 그렇게 또 비슷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역시 완악해서 그들의 말 듣지 않아 거절했어요. 뭔 소리 하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똑같이 지금 이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사실은 지금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또 물이 피가 되는 이 이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 앞부분
이제 오늘 새벽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텐데 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4절이에요. 4절.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미리 이야기해 줬어요. 그죠? 미리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 아론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안 될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절 5절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6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6절에 보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사실 5절 미리 읽었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 아론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면 가서 너희 바로에게 말하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 말을 안 들을 거야. 미리 얘기했어요. 안 들을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어차피 안 들을 거 다 아는데 왜 우리 보고 가라고 합니까? 그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들을 거 다 하나님께서 벌써 마음을 완악하게 해갖고 안 들을 게 다 해놓고는 뭐 우리 보고 가라고 이거 무슨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2번씩이나. 그죠? 2번씩이나 안 들을 거 알면서 미리 말씀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내긴 하는데 거절할 거야. 이렇게 이적을 보여. 그렇지만 거절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가라 그래.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가겠어요? 아이고 뭐 거절 당할 거면 왜 가요? 그냥 그렇잖아요. 거절 당할 거 다 알면서 왜 갑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요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거절 당할 거 알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미 거절할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2번째 또 가는 거예요. 거절 당할 거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역시 거절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냐? 이 5절이에요. 5절 띄워봐요.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거, 여호와가 뭡니까?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이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바로는 믿지 않겠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 한두 번 이적으로 바로가 들어줄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줄 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어요. 사실은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런 이미 짜놓은 이 각본 속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의 선택이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생각하는 바로,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이 선택이 서로 달라요. 사실은 이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빨리 그쪽을 선택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장자까지 죽는 데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참 이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각본을 써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깨달아요. 우리 인생의 각본을 하나님이 써가시는데, 그렇지만 그 각본 속에서 선택과 역할은 누가 하느냐?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끌어가시는데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거절당할 거 알면서도 너 거절당할 거야 하고 그러나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절당할 거 알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와 이 신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믿음의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속임수를 써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모세가 아론이 이야기하든 관심 없죠. 내팽개쳐 버리죠. 이것이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도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를 예찬해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아무도 안 팔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좋은 일 한 것 같아, 그죠? 안 그러신가? 그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좋은 일 했다. 여러분,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안 해도요, 돼요. 자기가 역할을 안 해도 돼. 꼭 가룟 유다에 될 필요는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앞장섰잖아요. 그들이 쓰임을 받은 것이죠. 또 거기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넘어가가지고 또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고함 질렀잖아요. 거기도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빌라도는 죄가 없는지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좀 불이익 당할까 싶어가지고 이 빌라도가 그냥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주잖아요. 이거 뭡니까? 결국은 선택인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어지지 않고 뻔히 다 알면서, 거절당할 거 알면서 또 바로 앞에 가는 자체가 두렵잖아요. 거절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만 순종해서 가는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지금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두렵고 거절당할 거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 어떻게 속임수라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바로의 신하들, 이 두 부류예요. 자,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선택하시겠어요? 모세와 아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상황적으로 보나 이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맞지 않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주변 상황과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자기도 생각 좀 해보고 다 계산해봐가지고 정말 이 바로와 이 바로 신하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갈 것이냐, 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처해 있는 이 애굽이라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애굽이라는 상황 속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모세와 아론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모세와 아론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꽉 붙잡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붙잡는 거죠.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실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달이 되면 이제 따뜻한 동행이라고 이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어요. 뭐 특별한 올해는 이벤트 이런 비슷한 이런 거는 없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그 주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똑같이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 이제 있는데, 이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교회를 초청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아유, 안 들을 거예요, 제 말요. 거절당할 거예요. 맞죠? 거절당할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순종은 뭐냐면, 너가 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그들을 교회 주일날 10월 달에 한 번이라도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봐도 저 사람 도저히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미리 포기해버려. 왜? 저 사람 도저히 올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의 선택이 아닌 거죠, 이것은요. 그죠? 내가 미리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안 올 거, 택도 없어, 저 사람은 어림도 없어 라고 포기해버린다면, 이건 모세와 아론의 선택은 아니죠. 지금 하나의 적용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말이죠. 정말 그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선택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해 올 수 있느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느냐. 내 생각은 빼놓고 모세와 아론처럼 그냥 가라니까 그냥 가가지고, 우리 이번에 교회 한번 같이 한번 가봐요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믿음의 자리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번에 10월 달에 각자 기도하시면서요,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초청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특별한 거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듣고,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정말 이 우리들의 오이코스를 통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도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가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다양하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출애굽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두 번째는 순종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려면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을 때 우리 출애굽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관심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인데,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아까 모세와 아론처럼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순종인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걸 안 해버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교회를 한번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었다는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교회를 한번 가자라고 말하고 기다렸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기다리다 참다가 자기 혼자 와버렸대.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진짜 다행이죠, 그런 사람은. 근데 대부분은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제가 이제 요즘 가끔 말씀드리지만 순종의 모델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요, 대표적인 순종의 케이스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입니다. 철옹성이에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그냥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말하지 말고 돌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마지막에도 또 7바퀴 돌고 와 과하면서 지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 그래가지고 뭐가 무너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를 안 돌았으면 여리고 무너진 것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을 아끼시네. 경험 못했죠. 왜요? 안 무너졌을 거예요. 여리고는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에 가지 않고는요, 출애굽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순종해 보세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순종이 사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순종을 하려면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오늘 이 본문의 바로의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 바로는 관심이 없어. 왜? 인간적인 생각 꽉 찼기 때문에요. 지금 자기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내 백성을 보내라 메시지를 받잖아요. 심지어 자기 앞에서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또 신하들이 속임수로 또 요술을 또 행하고 하니까,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는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물을 피로 만드는 엄청난 재앙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는데 신하들이 속임수로 요술사가 또 그렇게 하니까, 에이, 뭐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터치를 바로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아들, 장자,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죽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내잖아요. 이제 뒤에 보면요, 바로의 문제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 관심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이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 이게 참 이상해요. 관심이 없으면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 관심이 있으면요, 애들이 많은데도 그 사이에서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려. 엄마가. 왜? 관심이에요. 자기 애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관심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서 막 불러도 안 들려. 이게 관심이에요. 우리도 그래. 신앙생활 해도요, 말씀이요 잘 안 들려요. 아무리 뭐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들어도 이게 안 들려. 왜?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물이 피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이성과 논리가 굉장히 발달해요. 이성과 논리는 지식이에요. 바로는요, 다 이성과 논리와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교만이 있으면 교만이. 사람은요,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의 머리가 있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않죠. 왜? 자기가 다 생각해서 자기가 다 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좀 죄송하지만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말씀 잘 안 들려요. 그냥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수십 년 들어도 안 들려요. 왜? 내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관심이 없으면요, 내 삶에 이런저런 일이 막 일어나도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요즘 우리가 이거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요즘 우리가 이제 큐티 하면서 말씀하고 나하고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아요. 이게 뭐예요? 관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의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내가 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한 시간 들을 때는 그런 말이 왔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잠깐 살짝 기절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예배 마치고 나오면 다시 정신 깨어나. 그렇죠. 다시 또 옛날 생각 똑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거 외에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뭐 3대, 4대, 5대 신앙생활에도 별 변화 없어요. 왜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엔 자기 자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바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뭐가 재앙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나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일본의 그 2달 치비가 이틀에도 안 내렸다 그러잖아요. 물난리 가는 난리 났잖아,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내가 볼 때 못 깨닫는 것 같아. 물론 그것을 깨닫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참 일본을 보면 내가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거든요, 일본이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이라는 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시간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특별 헌금을 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네팔에 있는 방창근 선교사님한테 이제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제가 이제 우연히 방창근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제가 그날 특별 헌금을 선포하는 날 사모님이 한국에 몸 아파갖고 치료하러 왔다가 하필이면 그 주에 예배에 온 거예요. 그 주에. 저는 마음으로 하필이면 오늘 오셨네. 하필이면 내가 우리 교회 헌금에 대해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날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예배를 딱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그렇더라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왜냐면 우리 선교하는 입장이니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막 가서 선교사님께 바로 연락을 했나 봐. 바로 연락해서 우리 교회 우리 후원하는 이 주님 기쁨에 이렇게 아마 힘든다고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아마 그대로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좀 놀랐는데 그 방창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특별한 걸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선교사가 100만 원 이건 무지 큰 거예요. 선교사가 뭔 돈이 있어요. 한국에 사는 우리도 100만 원이 쉽지 않은 돈인데 선교사가 100만 원을 보낸다는 것은요, 이거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선교사가 돈이 많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메일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 내일 좀 읽어드릴게요. 짜이모시 목사님 안녕하세요. 쪽에 있고, 여러모로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금을 통해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가 되고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되는군요. 무명으로 특별헌금에 동참을 했으나 인터넷으로 보내다 보니 실명이 드러나고 말았네요. 부끄럽습니다. 특별헌금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2억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2억입니다. 제가 그때 2억 이야기했잖아요. 2억입니다. 100만 원씩 200명 정도 동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너 참 계산이 빠르구나. 그렇다면 너도 동참해라 라는 음성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도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 선교사로 하나 되어 있으니 공동체에 속한 이상 이번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며칠이 채 안 돼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통해 제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딸이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 중인데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제가 떠올라서 교회를 통해 제구자의 특별금으로 100만 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일임을 깨닫고 지체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특별헌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제가 한 특별헌금은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 권사님이 하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와, 선교사로서 관심이잖아요. 그죠? 그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산까지 해가면서 100만 원, 200명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너부터 너도 식구 아니냐? 너도 동참해라. 순종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생각지도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죠? 갑자기 한국에서 어느 권사님 또 자녀가 정육장학금 받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하필이면 그때 그 선교사님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보내니까 선교사님 기도 중이니까 이거구나. 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마 이 선교사님이 별로 관심이 없고 그 교회 그런 모양이구나. 그래도 나한테는 알아서 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했으면은 100만 원 왔더라도 그 100만 원은 하나님의 이 순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웬 떡이냐 이거. 이번에 요즘 회식하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했더니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메일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메일을 보내줬어요. 메일 보내니까 그 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됐는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간증이 됐다 그러면서 야, 참.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이제 있었어요. 오늘 금요기도 오신 분들 내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사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멀리서나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부족한 자의 네팔 선교 사역을 위해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카트만두에서 이제 이렇게 저는 요즘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이 진짜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성교사님한테 우리가 헌금을 받다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멀리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까지도 동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신 분들은 그래서 사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이제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팔에 있고 한국에 있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순종은요 관심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출애굽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래야지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 삶의 현장에 나의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관심을 어디 둬야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소식 하나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뭐 등록하고 그러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제법 오랫동안 같이 출석하시고 주일 예배드리고 샬롬부에 지난 주일날 지난번에 샬롬부 한 달에 한 번 하는 찬송도 있죠. 우리 머리 끄덕한 이정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지난 주일도 와서 예배드렸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힘들어서 식당에 내려가서 이제 좀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렸는데 기도해드리면서 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꼭 부르시겠구나. 그런 사실 제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전사님한테 하나님께 부르실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 부르셨어요. 오늘 소청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참 며칠을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가 있어요. 사실은요. 주일날 제가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식당에 잠깐 4부 예배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시면 잠깐 내려갔어요. 식당에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늘 이 복음에 관심이 많았어요. 늘 열심히 전도했어요. 사실은 늘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지 가지고 그냥 삼성의료원 가서 매일 우리 교회 그 전도지 가지고 하고 이랬는데, 그 제가 그날 이제 기도해 드리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사실 제가 왔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은 참 상급이 많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전도하셨거든. 그분은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예 자기를 위해서 전도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진이 기쁨의 교회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그 주일에 오시면 나보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천장 전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그동안 이제 물론 병이 있으셨지만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칭찬받으면서 아마 거하고 있을 줄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젊다고요 뭐
그래요. 젊으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보장된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출애굽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애굽이 좋다고요? 애굽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살다가는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든 같이 여겨지지만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의 자리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부르시면 가야 돼. 인생은요. 요즘 이제 수시 기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좀 이따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야 되죠.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서 기도해야 되죠. 때로는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적이 뭔가? 목적이 뭔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뭐 이번에 대학 딱 가면 좋겠지만 설사 좀 한두 해 연기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 자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막 거기 막 그냥 물론 저도 뭐 부모니까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고3 수험생 부모가 되는데 내년 되면 내가 이제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가서 가봐야 하는데 저는 고3 수험생 부모 돼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돼가지고 나도 이제 내가 진짜 그래 하는지 아니 나도 내 자신한테 테스트 해보려고 내가 그잖아요. 저도 좀 내 자신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목사가 말만 하지 자기도 진짜 고3 수험생 한번 돼보면 어떤가 나도 이제 한번 나도 내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가정의 일들을 돌아보고요 내 직장과 사업과 취업과 뭐 배우자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그래 막 마음이 막 조급하고 막 두렵고 막 이거 어떻게 안 되면 안 되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범민이 많아요. 이건 이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 나누려고 해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나가리라, 내가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리라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